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모든 세상이 짜증이 나고 모든 환경이 짜증이 나고 모든 관계가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미워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내 눈이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세상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온몸에 의욕이 없을 수도 있고 온몸에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온몸이 밝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목동 일대에 이 시를 짓지 않았는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시를 시작하는 시편 8편 1절과 또 시가 끝나는 9절에서 똑같이 감탄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왜 이렇게 감탄하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아마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양떼를 쉬게 한 다음에 풀밭에 누워서 깊어가는 그 밤하늘의 별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 별과 달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 말씀에서 사람과 인자라는 두 단어는 모두 무엇을 나타나냐면 인간은 연약하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 부패하기 쉬운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를 말하고요. 인자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흙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더러워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존재인데 결국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렇게나 나를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감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감동을 하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은 2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묵상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주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처럼 약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들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금 목동의 처지에 있잖아요. 그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정말 목동의 처지일 때에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윗이 묵상할 때에 그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의 자랑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놓여 있으면은 내 인생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내 인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으로 나를 파괴하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자랑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에 우리가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모든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피조물이지만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영화롭고 종기하신 하나님을 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화와 종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의 영화와 종기의 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자녀, 그런 왕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태어난 새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전에 살았던 그 거지의 습성을,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왜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립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의 계획이 존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존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련한 자들을 거짓말로 속이면서 부자가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정의를 많이 얘기하죠. 바른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없느냐? 마찬가지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국제장편 영화상 4개 부문에서 상을 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송강호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가난한 사람인데 악한 계획을 가지잖아요. 악하고 이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욕심으로 가득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악한 계획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이 쓰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계획, 악한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계획,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한 계획을 생각해 줄 때에 그 모든 악한 계획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십자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존재, 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욕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엄격한 잣대를,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용서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사라졌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쉼이 없고 세상에 평화가 없고 악한 계획과 싸움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내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미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흰 도화지에 먹물이 튀게 되면은 먹물이 더 많이 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꾀와 또 세상의 방법을 쓰면은요, 마음의 상처가 더 커져요.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기를 보면서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5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와 종기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이 관을 씌우셨나이다가 미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시는 그 일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의 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도 똑같이 악의를 가지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실망하고 또 나에게 실망해서 닫았던 그 문을 여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보는 눈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래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를 나타낼 때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유한 통치 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사명의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 환경이 만만합니까? 그 거대한 환경 앞에서 나는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 열등하고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 교사를 하는데 저한테 출석부를 주더라고요.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부흥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나는 그 반을 그대로 따라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반을 저희 아내한테 맡기고 전사님이 저한테 또다시 빵명을 주는 거예요. 되게 원망했습니다. 정말 원망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전사님이 왜 저한테 그 일을 맡겼겠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한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을 품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신방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15명, 20명 된 아이들 그대로 데리고 6학년으로 올라갔으면은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근육이 더 커지게 됐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이런 힘든 시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명철이 없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피곤하다고 생각합니까? 무능합니까? 소년과 같이 내가 연소해서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갈 때는 힘들죠. 날개에 힘이 필요해요. 근육에 힘이 필요해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사명 앞에서 높이 올라가는 영적인 근육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갔을 때에 영적인 근육이 우리가 훈련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너무 크게 보셨어요. 제가 이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너무 크게 보셨어요. 저는 그 정도 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좀 자주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한 말을 잘 되새겨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크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크게 보셨어요. 너무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찬송가 박사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30세 되던 날에 뉴욕의 그 전도 집회에서 찬송가를 듣는데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찬양 가사 중에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사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시각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께 드릴 몸이 있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크로스비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몸이 없느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작곡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명을 바라보는 눈이 딱 열리게 되니까 95세가 될 때까지 8,000곡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세계를 청지기가 되어서 다스리라고 나를 믿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명 앞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자책하지 않습니까? 열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떤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내 인생에 폭풍이 있고 가슴 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래 참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영적인 근육이 되었어요. 오늘 다윗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같이 보잘것없을 때에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악의를 가지고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말로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